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지성을 위한 온라인 여름 특강의 일환으로 신앙 서적을 통한 가르치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의는 아담 핑크의 당신은 진짜 거듭났는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과 진리에 대한 미원적 헌신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된 원인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혹은 배움의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생활의 실체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고, 또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아담 핑크도 당신은 진짜 거듭났는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하고 확신해야 할 거듭남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도의 구원에 관한 주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며 거룩해 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측면인데, 우리의 책임은 나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구원에 관한 문제, 곧 거듭남은 인간의 측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신의 영역이요, 이 부분에서 인간이 해야 할 어떤 역할이나 몫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 거듭남은 새로운 출생이며 위로부터 난다는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는 거듭남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부활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듭남의 개념을 배웠다면 지극히 엄숙한 일로서 숙지되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갈림길이며 죄인이냐 성도냐의 둘 중 하나이고, 또 영적으로 살아있거나 영적으로 죽어있거나에 대한 중대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확실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주제는 거듭남의 필요성입니다. 인간은 왜 거듭나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로 인간의 본성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에서 처음 언급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날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선천적인 혈통에 의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 생명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성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 예비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미술관에 데리고 가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컨대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을 창작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나라는 영적인 본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경건하고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본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후손은 타락한 피조물이며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은 죄로 인해 부패했습니다. 그렇듯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속임으로 가득하며 극도로 악해졌고 인간의 지성은 감각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불합리하며 인간의 감정은 왜곡되었고 그 의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이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기에 스스로를 개선할 수도 없고 개선될 수도 없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권세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듭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거듭남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교육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훈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외형을 개선시키거나 변형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거듭남은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가 거듭남을 대신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맹점에 관하여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여전히 죄로 인해 죽은 채로 종교에 깊숙이 안주하고 있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이었죠.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 행위는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교회 명부에는 기록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 종교적인 형식과 의무가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필요성에 관해서 네 가지 이유로 설명드렸는데요. 거듭남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에게 필요하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나는 거듭났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총, 그러한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종종 거듭남의 결과가 거듭남 자체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거듭남의 특징과 성격을 상고해 보기에 앞서 먼저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이란 변화되고 향상되는 개선의 과정이 아닙니다. 개선은 옛 본성으로부터 악을 제거하려는 시도지만 거듭남은 아예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선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거듭남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입니다. 또한 개선의 결과는 일시적이지만 거듭남의 결과는 영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선은 인간의 측면에 속한 일이고 거듭남은 하나님의 측면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거듭남은 단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단지 마음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아 결과적으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근본에 관한 것이지
부분적인 삶은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가령 바울도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후에 여전히 죄악된 자신의 삶을 가리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악된 옛 본성이 그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인간 안에 전적으로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는 것인데요. 영적인 영역에서의 출생도 육신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출생 그 자체가 생명의 문이 되며 새로운 존재로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주제인 거듭남의 근원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며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듭남은 혈통을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전되는 것도 아니며 계보나 혈통도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듭남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인간적인 의지작용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설교자의 설득력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여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설득과 압박으로 억지로 믿음을 강요당하거나 또 구원의 확신을 조장하는 듯한 분위기 가운데 혼돈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거듭남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해 탄원하는 것이 설교자의 일이겠지만 내키지 않아 하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간구하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근원에 관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은사를 주시며 그 주권적 의향에 따라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는 육체적인 생명과 정신적 생명, 도덕적인 생명은 소유했으나 영적인 생명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거듭나야 하는데 이러한 거듭남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거듭나야 하는 이유와 거듭남의 특징과 거듭남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측면부터 알아볼 텐데 거듭남은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근거로 거듭남에 있어 우리의 행위가 필요치는 않지만 그러나 물 세례에는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보아도 세례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만일 세례가 구원받는 전제 조건이 된다면 신약시대 전까지 세례가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에 구약의 성도들은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러한 모순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물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의 물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을 통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의 물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또한 동일하게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물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많은 단어들이 언급되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통해 방망이라는 단어, 또 시편 119편 115절에서는 등이라는 상징적인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세례라는 종교의식, 그 외에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이 거듭남의 실제 행위자시고 말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비된 영혼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그와 같은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표현된 생명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도 오직 말씀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며 감동적인 일화로 감정의 호소함으로써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영혼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인데요. 거듭남의 증거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어떤 열매들을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거듭났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며 이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구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중대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또한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에서 회개는 보통 믿음 이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순서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죄인의 회개와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회개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이며 내 자신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림받은 죄인의 자리에 여전히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죄에 대한 혐오와 마음의 근심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근심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죄에 맞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죄를 한탄하며 또한 죄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원리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적극적인 원리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자각의 여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주된 갈망은 세상에서 누리게 될 쾌락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갈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향한 사랑도 가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형제 사랑이 얼마나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인격을 옹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해주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제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실제적인 의로운 삶이 있습니다. 나무는 무엇을 보아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믿음 또한 그 행위로서 입증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들 자신의 이익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의 삶은 시대의 풍조나 체계, 처세법,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일 때 여러분의 영성은 발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렇듯 거듭난 자의 삶은 능력에서 능력으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측정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당신은 과연 주님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긍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자와 참으로 거듭난 성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들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결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베드로처럼 슬피 통곡하고는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거듭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그 신분과 권세에 합당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새로운 심령이 되시고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적인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한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